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먼저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생교회와 여러분들 생애 속에 우리의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무지한 종 세우셨사오니 저는 십자가에 장사 지내주시옵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아주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 말씀 의지해서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을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왜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 마음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음에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소망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기쁨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음에는 환난과 역경을 이기는 힘이 들어있어요.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능력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애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6절, 7절, 8절에서 예수님 마음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자신이 하나님인데 그 권리를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7절에 가면은 자신의 권위 다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하고 섬기셨다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대단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종의 모습이 되어서 섬겼다는 거예요. 8절에 가면은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셨고요. 그래서 마침내는 십자가를 지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희생을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멋지죠? 멋지고요. 이 예수님 마음을 계속 묵상하면요, 참 우리도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요. 그리고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요. 또 전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그런데도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까닭은 뭐겠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어요. 갈등하고 교회 갔다 오면 왠지 모르는 스트레스만 더 쌓이는 까닭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한번 같이 재창해 봅시다. 제가 선창할게요. 여러분들 후창하세요. 마음이 문제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이 문제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인데 누구의 마음?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별로 좋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안 좋은 마음이라고 하실까요? 마음을 예수님 마음으로 바꾸라고 할까요? 필리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을 간증하는 얘기를 쓴 책에서 그분이 간증을 합니다. 필리 켈러 목사님이 파키스탄 사막 지역을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대요. 그쪽은 갑자기 비가 쏟아져요. 우리나라도 그런 환경으로 자꾸 바뀌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간신히 움막집을 찾아가지고 그곳으로 피신을 했답니다. 그런데 들어가니까 냄새가 이거 보통이 아니더래요. 무슨 냄새인지 그냥 냄새가 지독해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나더래요. 그런데 그 집에서는 짐승 분뇨를 땔감으로 떼고 있는 거예요. 마른 분뇨. 그리고 짐승들도 보니까 같이 움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뇨 타는 냄새에다가 짐승 냄새에다가 목사님이, 필리 켈러 목사님이 그냥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냄새에 시달리고 있는 그때 성령님이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심정이 꼭 이렇다. 들으셨어요? 성령님이 내가 내 안에 있는 심정이 꼭 이렇다.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얼마나 지독한 냄새가 있을까? 상상해보지 않으셨죠? 이 시간만이라도 한번 묵상해 봅시다. 한 3초만 묵상해 봅시다. 내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냄새 맡으면, 우리 예수님이 냄새 맡으면 지독하게 나는 그런 냄새는 없을까? 가끔 묵상해 보세요. 내 믿음에요, 유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아서 예수님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 내가 죽으면 된다고 하는데 내가 죽는 게 어렵습니까? 어려운가 봐요. 물 한 잔 먹을게요. 아주 미지근해서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워요. 죽는 게 힘들어요. 내 성질 하나 죽이기도 힘든데요, 그죠?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상반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말씀은요, 저도 여러분도 이미 죽었다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죽은 것 같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혈기와 분노가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성질도 그대로인데 내가 죽은 게 맞나?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다 죽었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세례 받을 때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인데 4절만 제가 상반부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었다 소리가 죽었다 소리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었대요, 세례 받을 때. 그런데 여러분, 왜 안 죽었다고 하는 거죠? 왜 죽었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까? 성경대로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세례 받았어요.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례 받을 그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장사 지낸 바 된 거예요. 나의 옛 자아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믿고 고백하는 순간부터요, 나는 죽었다, 최관식은 죽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사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나는 예수님 마음으로 그때부터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예수님 마음으로 살게 돼요. 자연적으로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면 아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시고, 그리고 또 희생하시고 순종하시고 겸손하시고 이렇게 사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에게 엄청난 보상을 주셨어요. 그 보상이 이제 그 9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한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이런 보상.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죽었는데 살아나게 하셨어요. 세 번째는 모든 원수 마귀들을 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그의 손에 우주의 통치권을 주셨어요. 우주의 통치권. 이런 보상을 주셨어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상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이 보상이 놀라운 보상이에요. 무슨 보상을 해 주실까? 임상 시험 완료된 사항을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저희 가족에 관한 얘기가 좀 죄송하지만 얘기 드릴게요. 좀 들어보셔요. 저희 임경순 사모가 저희 아내입니다.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아내, 여러분들이 대충 아실 건데, 구강암 수술 후에 16년 전에 수술했는데, 그 후에
하나의 병이 따라 붙었어요. 뭐냐면 여기를 이제 절개 내고 살이 돋아오르면서 안에서 섬유 근육 통증이 생긴 거예요. 섬유 근육통은요,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죠? 의사 선생님만 아실 거예요. 통증이 대단합니다. 좀 아팠다가 좀 더 아팠다가 이런 건 있지만 그 통증을 15년간은 여기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찾아온 게 뭐냐면 잇몸 통증이에요. 잇몸 통증. 이게 와가지고 그냥 방사선해서 잇몸이 다 괴사되고 잇몸 뼈도 괴사돼서요. 왼쪽인데 그러니까 잇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작년 5월 달에 아내를 위해서는 기도를 한 번도 작정하고 기도 안 했더라고요. 늘 기도는 하지만. 그래서 작정기도 21일 작정기도를 시작하고 이제 끝냈습니다. 그런데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무슨 꿈이냐? 마음 성전을 수리. 그러면 국왕도 수리. 마음 성전이 수리되면 국왕도 수리된다는 거예요. 저는 좀 의아했지만 어쨌든 그런 꿈을 주셔서 그 꿈을 받아들고 우리 아내에게 얘기를 했지요. 그것도 얘기했더니 우리 아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마음 성전 수리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합니다. 노력해요. 노력하는 모습이 제 눈에, 제 느낌에 와 닿아요. 와 닿아. 그러는 중에 또 하나의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 잇몸 아픈 게 하악골 골수염이 돼가지고요. 아랫뼈가, 아랫니 턱뼈가 이제 괴사된 뼈가 썩으면서 고름이 생겨서 여기 턱이 막 이만큼 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2달 한 반 동안 그 통증은요, 이 뼈가 이 고름 생기는 그 염증 통증은요, 이거는 엄청나게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 섬유경화통보다 더 아픈 거예요. 섬유 근육통보다. 타이레놀 500mg 2알 먹으면 최고 통증이 10이라면 한 3만 없어지고 7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통제도 안 들어요. 그렇게 아픈 거를 2달 동안 참고 막 그래도 기도했죠. 하나님이 마음의 성전을 수리하신다고 그러니까. 근데 다행히 우리 아내는 이제 사모가 이런 병 걸려서 어떻게 하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러면서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그러시더래요. 선물이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더 기도하는 중에 이제 마음 성전이 자꾸 수리되는 거죠. 리모델링 되는 거예요. 뭐 성질도 다 떼서 내버리고 또 짜증도 떼서 내버리고 그래야 수리되잖아요. 버려야. 그리고 원망도 다 떼서 버리고 미워하던 것도 다 떼서 버리고 비판도 다 떼서 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워하던 거 생각나는 대로 전화해서 야 그래 그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전화하고요. 그러면서 지내는데 이제 너무 여기가 골마서 그러니까 이 치과에 늘 다녔는데 그 치과에서 대학병원에 입원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북대학교 치과병원에 입원했어요. 12월 4일 날. 아주 얼마 전이에요. 4일 날 그 아픈 거 가지고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야 뭐 그 통증이 사라지겠습니까? 진통제나 놔두지요. 계속 얘기하라는 거야. 계속 진통제 놔두겠다고. 그래가지고 진통제 가던 날 4일 날 맞고 하룻밤 딱 잤어요. 점심때 입원했는데 하루 자고서 점심때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 아이고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병원이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통제 맞았다고 그게 완전히 없어지나요? 아니 없어질 리가 없지요. 딱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있다 보니까요, 섬유 구죽통도 통째로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러셨어요. 아니, 그런데 얼마 있다 또 저희 아내가 얘기하는데요, 이 혀가 갈라졌어요. 늘 여기 수술하면서 침샘이 말라가지고 침이 안 나오니까 혀가 갈라져가 늘 아프고 딱딱하고. 그런데 혀가, 갈라진 혀가 부드러운 혀로 바뀌었어요.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침도 잘 나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보상을 해주셨어요. 놀랍지요? 그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더라. 여러분, 그 하나님께, 임경순 사모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원로 목사 사모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이 영광을 새샘교회 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저를 부르셨나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요, 그 마음속에서 막 감사가 터져나와요. 그동안 찬송 교회 가서나 불렀는데 집에서도 찬송 부르고요, 집에서도요 기뻐하고요, 그리고 또 뭐 기도도 날마다 매일매일 하러 나가고요, 저렇게 어려운 몸으로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마스크 벗으면 합죽이에요. 이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빼서. 그런데 행복하대요. 그 속에, 마음의 성전이 수리된 그 속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요, 사랑하게 돼요. 용서하게 돼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 사람 용서 못해, 그러고 했는데 용서가 되는 거예요. 늘 불평하는 입술이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런 입술이 된다니까요.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야, 비관적이었는데 이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마음의 깊은 상처 없어져요. 육신의 질병도 치료돼요.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숙제는요, 예수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오래 했지만 그것을 얼마 전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성령님, 여기 와서 앉아서 기도하면, 성령님, 제가 준비한 거 부족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세상계 모든 성도님들에게 추가적으로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꼭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보상받는 그런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고서 올라왔어요. 결국 우리의 가장 큰 숙제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자신이 죽었다고 고백 한번 할까요? 나 최관식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 한번 손잡고, 옆에 사람이 없으면 뒷분하고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라고 하면 하세요.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나 최관식은 죽었습니다. 시작. 나 최관식은 죽었습니다. 한 번 더 해요. 시작. 나 최관식은 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성질도 안 나겠지요? 혈기도 자존심도
또 상처도 다 없어졌지요? 대답이 자꾸 줄어들어. 괜찮아요, 괜찮아. 집에 가서도 다 천사처럼 사시겠지요? 근데 아닐 거예요. 아닌 거 알면서 그냥 아멘 했죠? 아닐 거예요. 죽은 여러분들을요, 살려내려고 호시탐탐 노려보는 게 있다니까요. 눈치가 와요? 눈치채셨어요? 맞아요. 어둠의 영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마귀는요, 혈기를 앞세워요, 자존심을 앞세워요, 욕심을 앞세워서요, 죽었던 여러분을 다시 살려내려고, 오늘 예배드리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집에 가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을 다시 살려내려고 마귀가 덤벼드는 거예요. 우리가 혈기, 자존심, 성질에게 끌려가면 마귀한테 질린 거예요. 내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가는 그 순간은 마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마귀의 종, 마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 게 내 자랑이다. 자신의 자랑거리가 하나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한 번 죽으면 됐지 왜 날마다 죽어야 할까요? 왜냐면요, 사람 사는 곳에는요, 성질이 나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욕심도 나고요, 스트레스도 받게 되어 있어요. 상처도 받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 마귀는 나를 다시 살려내려고 그 성질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혈기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때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면요,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죽었던 내가 살아나지 않고 예수님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임상시험 완료된 거예요. 제가 한 거예요.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성질이 막 나잖아요. 목사인 저도 성질 나요. 성질이 막 나잖아요. 스트레스가 속을 막 부글부글 끓게 하잖아요. 억울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이때 어떻게 하냐면, 주님 나와보세요. 나는 죽었는데 이 성질이 찾아왔어요. 이 혈기가 찾아왔어요. 이 억울함이 찾아왔어요. 이 스트레스가 찾아왔어요. 주님이 나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질을 할 때요, 5번만 해보세요. 진짜요. 내가 살아나지 않는다니까요. 죽은 채로 그냥 성질이 죽어진다니까요. 진짜예요. 진짜.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요, 능력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아주 선하심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그 능력이, 그 선하심이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평안하기 시작합니다. 인생 문제 해결 열쇠는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믿음도 강해집니다. 내 속에서 생명이 약동합니다.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어요. 용서 못할 이가 없고, 그리고 품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깊은 상처도,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깊은 상처도 치유되어집니다. 기쁨이 샘솟아요. 감사가 샘솟아요.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뜻하지 않은 질병도 치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안목으로 살지 맙시다. 예수님의 안목,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놀라운 보상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속에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싹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안목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예수님의 안목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